네, 오는 화요일이면 8월 15일 78주년을 맞이하는 광복절입니다. 일제 36년 가운데에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해방과 광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었죠. 모든 사람은 우리에게 광복이 주어지리라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그 능력과 역사를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일본 강점기에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좀 곤혹스러운 그러한 나날들이었습니다. 이 나라를 뺏기는 그날 1910년 8월 29일 한일 합방이라고 하지만 이제는 그것을 경술국치라고 이야기를 하죠. 경술련의 우리나라의 수치, 국가의 정말 수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를 잃고 만국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 우리는 사실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떨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정말 슬프고 비참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일제 식민지 생활에서 뼈저린 그런 아픔과 그런 통한을 경험합니다. 민족의 뿌리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언어를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또한 이름을 다 개명을 해가지고 우리의 민족의 얼을 다 삭제해버리려고 했습니다. 나라 잃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뿌리 없는 존재, 그리고 부모 없는 고아와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캐나다에 80년대 초에 왔을 때에 이 사람을 만나게 되면 외국 사람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Where are you from? 하면서 물으면서 Are you Chinese? 그렇게 물어요. 그럼 아니라고 I'm not. 그러면은 Japanese? 그렇게 물어요. 일본 사람이냐? 그래서 아니라고, 나는 한국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한국이라는 곳이 혹시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제가 중국하고 일본 사이에 있다라고 하면은 알아듣게 됩니다. 그러나 요즘은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죠? 만나게 되면 어떤 사람들마다 Are you Korean? 그러면 I'm American, but I was born in Korea.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미국 사람이긴 한데 한국에서 태어났다. 그렇게 하면 당장 나오는 이야기가 Do you know BTS? 그렇게 이야기 나오죠. 네. BTS를 아느냐? 아니면은 뭐 스퀴드 게임이라고 그러나요? 오징어 게임 아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K 문화, K-팝 그리고 K 드라마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거 외에 우리의 경제 수준, 모든 그 기술 수준이 굉장히 월등해졌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이 칭송을 받는 나라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 이 시편을 읽을 때에 오늘 10절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이 시편의 이 구절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의 현실이 되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나라 잃은 슬픔, 얼마나 그 상실감이 컸을까, 그것은 저는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을 보면서 어느 정도 느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송기정 선수가 마라톤에서 당당히 1등을 했습니다. 근데 그 1등한 그 시상식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그 모든 세계에서 가장 마라톤을 잘 뛰는 사람이라고 하는 영예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막 기뻐서 막 웃고 그 다음에 막 점프하고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너무 비통한 모습입니다. 그 시상식의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되게 되면 소기정 선수뿐만 아니라 여러분 3등 했던 남승영 선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1등만 주로 잘 기억을 하는데 3등도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죠. 그 남승영 선수도 그리고 송기정 선수도 정말 비통한 얼굴을 가지고 그 시상대에 섰습니다. 혹시 이미지들을 여러분께서 잠깐 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게 마라톤에서 세계 이 올림픽에서 마라톤에서 1등한 선수의 얼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그거 광경을 목격을 하면서 이 독일 관중들도 너무나도 기이하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너무나 이상하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기뻐하지 않고 사람이 인생에서 무슨 큰 고통과 아픔을 가진 그 비통한 얼굴을 저렇게 할 수가 있느냐. 잘 보시면은요, 송기정 선수는 받은 그 참나무 그거를 앞에 가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장기를 가렸다고 하는 거죠. 저것이 결코 우승자의 얼굴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미가요라고 하는 일본의 그 국가가 막 울려 퍼졌을 때에 그는요, 애국가를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애국가를 읊조리고 있었죠. 기미가요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그는 그의 입술로 이 애국가를 읊조리는 가운데 정말 잃어버린 그 나라에 대한 그 상실감과 그 통한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때 벌써 애국가가 있었는가? 사실은 그 안익태 씨가 그 애국가를 작곡하면서 그 전에 우리는 Old Lang Syne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 스코틀랜드의 그 포크송 가운데서 그 떠나는 석별의 정, 그 노래 잘 아시죠, 그죠? 네, 우리 정다웠던 그 친구 이별하는 그게 맞추어 가지고 그 가사를 붙여 가지고 노래했는데 그때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곡이 처음으로 그 가사에 붙여 가지고 노래 불러진 것이 바로 베를린 스타디움입니다. 그래서 이 애국가를 같이 함께 부르면서 읊조리면서 정말 기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만국에 대한 소름, 그 비탄을 그 얼굴에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요, 1936년에 그 8월 1일 날 베를린 그 올림픽이 시작될 때 개막식에 여러분이 아시는 애국가의 작곡자 안익태 씨가 거기에 참여했습니다. 이 독일에 유학을 위해서 그곳에 참여했었는데 여러 가지 작곡 활동도 하고 작품 활동도 하긴 했었는데 그 독일에서 그러한 유학 생활을 하다가 이 조선 선수들을 응원하고자 이제 참여했던 것이었죠. 그가 얼마 전에 그 어떤 영감이 있어서 이 작곡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다가 동해물과 백두산이를 붙여가지고 조선 응원가를 만들어서 불러주겠다. 그래서 찾아가는데 그 조선 선수들이 그 베를린 개막식에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개막식 끝나고 난 다음에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거기에 송기중, 남승용 선수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작곡을 했는데 이 조선 응원가로 여러분을 응원해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했던 것이 바로 애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애국가가 불려졌던 것은 베를린 스타디움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시간이 지나고 8월 9일 날 폐막식과 함께 마라톤 이제 경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게 이 송기정 선수, 남승용 선수가 이제 뛰고 있었고 조선 선수들이 이제 안익태 씨와 서북쪽 베를린 스타디움의 서북쪽 코너에서 앉아 있었으면서 다시 이 선수들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송기정 선수가 맨 처음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조선 응원과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애국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막 부릅니다. 송기정 선수의 그 증언에 의하게 되게 되면 들어오는데 그 응원가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힘을 내면서 뛰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 선수를 제치고 이제 1등으로 쭉 오면서 우승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시상식에 섰습니다. 남승용 선수는 3위로. 그래서 이제 그 일장기가 올라가면서 그 일본 국가가 울리는 가운데 계속해서 저 서북 쪽에 있는 그 조선 선수들과 안익태 씨는 그 조선 응원가, 우리가 부르고 있는 그 애국가를 힘차게 막 목이 터져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그것이 들리면서 자기 본인도 그곳에서 이 작은 목소리로 애국가를 부르는 가운데에 잃어버린 그 나라의 슬픔, 그 잃어버린 나라에 대한 그 통한들을 그냥 어찌할 수 없어서 그 얼굴이 정말 나타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장면이 바로 그 시상식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그 소름과 비탄과
그 한숨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이죠. 유관순 열사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나라 잃은 슬픔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다시 나라를 찾을 수 있을까? 한 몸이라도 바쳐서 이 나라가 정말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을까? 간절히 원했다고 하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녀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여성이었습니다. 신여성이었죠. 그의 주위에 있는 그 동료들,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가르쳤던 그 선생님들에게서도 똑같은 이구동성으로 그녀가 드렸던 그 기도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도 잔다르크처럼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소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을 한 번만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잔다르크의 그 마지막 운명이 어떻게 될 줄을 그녀가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그 잔다르크가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헌신했다고 하는 것, 그 역사를 알았기에 그녀는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자주 독립을 위해 광복을 염원을 가지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 그들에게는 여망이 없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통이 너무 심했기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출애굽케 하셨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을 삶에서 뿜어내었던 그러한 삶을 살았던 분들이었죠. 그러기에 이 독립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 제일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고, 기독교와 애국은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를 크리스찬들이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는 일본의 미나미 총독 같은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10만 명의 기독교인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바로 항일 투쟁가들이다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가요, 경의선 개통식을 이제 가려고 하는 가운데 1911년이에요. 그 총독을 기독교인들이 암살하려고 했다라고 이렇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일어났던 사건이 감리교 지도자 윤치호 씨를 비롯한 기독교 지도자 105인이 다 잡혀가 버리고 말아요. 그것이 105인 사태 사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에 기독교인들 중심으로 1919년 3월 1일 소위 말하면 3.1 운동,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나죠. 서울 상동교회에서 독립선언서가 인쇄가 되고, 또한 교인들이 그 태극기를 막 날랐습니다. 이렇게 인쇄하고 태극기를 날고 하는 그러한 중심에 바로 교회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독립선언문 서명자 33명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당시의 기독교인 1919년에 이 기독교 인구가 많아야 20만 명, 적으면 20만 명, 많으면 22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었기에 거의 그 전체 인구의 1% 하면 1.5%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은 50%가 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신사참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고충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고문당하고 또한 회유당하고 또 고문을 당하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마음이 처참해질 수밖에 없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주기철 목사님께서 광복을 맞이하기 바로 1년 전에 순교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 가족적으로 봤을 때에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희생들이 있었어요. 그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피로 부르짖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우리의 선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1943년입니다. 11월 27일 미국의 루즈벨트, 영국의 철칠 수상, 중국의 장개석 세 사람이 모여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카이로 회담이 이루어집니다.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이 일본의 이 한반도에 대한 그 만행들을 다 인정을 하고 공식화했고 결의를 반대하는 것을 결의를 했고 이제 이 대한민국이 이제 전쟁 후에 독립된 국가로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했던 것이죠. 1945년의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포탄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20만 명이 몰사했죠. 그리고 8월 15일 무조건 항복을 미국은 일본에서 받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64편 6절에서 9절까지 그 내용을 보게 되게 되면요, 이 역사의 사건들이 바로 재현됐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을 볼까요?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시니 땅이 녹아버린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의 피난처가 되셨다는 것이죠.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 땅을요, 그 원폭으로 인해서 완전히 황무지로 만들어 보신 것입니다. 9절에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어버리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완전히 다 불살라버리고 말았죠. 일본의 전쟁에 대한 그 모든 그 마음과 그 야욕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마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독립을 주신 하나님, 이것이 이 성경에서 시편 기자가 주님 앞에 노래했던 그 간구가 현실이 되었던 역사입니다. 오늘 이 시편을 토대로 작사한 것이 바로 뭡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찬송했던 70장 피난처 있으니, 한번 내용을 보세요. 바로 46편을 근거로 해서 이 70장 피난처 있으니라를 작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영국 국가 노래죠, 그죠? Save the God Save the Queen 하는 노래입니다만 가사가 이렇지 않습니까?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벼라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 넘치되 우리가 두렵지 않습니다. 이방이 떠들고 나라가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이 다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3절에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여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다 쓸데가 없습니다. 다 아무리 군사력으로 일본이 그렇게 자랑했고 또한 그들이 얼마나 우세한 나라라고 그렇게 자랑했지만 그냥 초토화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 시편은 고라의 시편이라고 합니다. 유대의 역사 가운데서 어떤 시대를 배경으로 했느냐면 700년 전 히스기야 왕이 그 아수르의 왕 산헤릅이라고 하는 왕의 그 위협을 받고 있었을 때에 그것을 배경으로 그것을 노래했던,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바로 시편이었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아수르 제국, 이미 북이스라엘 왕국을 초토화시켰고 전멸시켰고 또한 함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그 기세를 몰아서 남쪽으로, 남유다로, 그리고 그 남유다의 바로 도시가 되는 이 예루살렘을 공략하게 될 것이죠. 그 성을 다 에워싸버리고 말았습니다. 몇 명요? 18만 5천 명으로 에워쌌습니다. 군사로 봤을 때는 결코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포일에서 굶어 죽이겠다고 하는 것이었죠. 위협합니다. 또한 그 교만을 떨면서 이제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도울 자가 없다. 하나님도 너희를 돕지 못한다. 당장 항복해라.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랬을 때에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였는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옷을 찢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19장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기도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다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르비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느니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으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라 하니라.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고 말았다고 성경은 그래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쳐서 그 다음날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능력이 구하고 간구하는 그 이스라엘 그 왕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 것이죠. 여러분, 시편 46편, 그것이 그들의 삶에서 현재형으로 드러났던 역사들이 있습니다. 교회 역사상 시편 46편을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마르틴 루터 킹 종교개혁가였습니다. 정말 홍수같이 쓰나미같이 막 산이 덮칠 것 같은 그러한 그 교권과 또한 그 주위에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그를 위협하고 있는 그 모든 그 위험 속에서 계속해서 그는 시편을 노래하며 시편으로, 이 46편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하는 그 유명한 노래가 바로 이 46편을 근거로 해서 작사되었다고 합니다. 불가능했던 싸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불가능해 보였던 광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개인적으로도 두려워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46편을 통해서 3번이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다, 그런 기도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던 그 광복, 해방, 그래서 개헌 맨 처음에 시작하는 개헌국회에서 기도로 시작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1948년 5월 31일 국회의장, 초대 국회의장으로 당선된 이승만 의장이 그때 당시 목사 출신이었던 의원 이윤영 의원에게 이렇게 국회 개회 기도를 드리도록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 기록에 나와 있는데요, 이승만 국회의장이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회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에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좀 길어요.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윤영 의원은 목사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34민 그 서명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그분 중 가운데서 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분이 국무총리 서리를 지냈을 때에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땅 모양이 호랑이를 닮았다고 하고,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나라 그 지도를 갖다가 호랑이가 촥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셨나요? 어떤 이들은 토끼를 닮았다고 하고, 어떤 이는 버선, 새우, 심지어는 춤추는 기생을 닮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제주도는 벗어놓은 신발이요, 본토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높이 모으고 기도하는 사무엘의 모습입니다. 우리 민족은 기도해야 하는 민족이고 기도로 세계를 지배해야 할 사명을 타고난 민족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국가예요. 이렇게 경제적인 부흥과 또한 이 나라가 설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건 그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장로교회를 창시했던 존 낙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고 했었죠. 이윤영 의원이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긴 기도 가운데 제가 중간을 발췌해서 여러분께 드리는 기도인데, 여기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에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의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을 저희들은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여기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시여, 남북이 둘로 갈라져진 이 민족의 고통과 수치를 씻어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은 길면 길수록 이 땅에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밖에 없을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우리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 광복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에게, 우리 디아스포라 한인 크리스천들에게 두 번째 과업이 있음은 바로 우리는 제2의 광복을 맞이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는 자유와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축복된 미국의 땅에도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일본에 압정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만약에 공산화되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이렇게 자유롭게 이 땅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까요?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 핵으로 위협하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뿐만 아니라 세계의 평화를 흔들고 있는 이 북한 땅뿐만 아니라 그 압제 속에서 고통당하는 이 북한의 그 동포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박해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북한 그리스도인들과 그루터기 성도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시오. 그들의 자유와 평화와 해방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의 피 흘리는 기도를 통해서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는데, 이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그냥 만끽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독일의 통독은 바로 교회가 기도로 이룬 역사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1982년 동독 라이프치히의 한 교회, 성 니콜라이 교회에서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순수한 기도 모임으로 탄생합니다.
월요일마다 저녁마다 소수의 성도들이 모여서 통독을 위한 독일에 위한 기도를 드렸죠. 7년이 흐르면서 이제 그 기도회가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1989년 9월 11일 월요일 저녁에 그 교회는 정말 인산인해를 이루고 2만 5천 명이 이제 모였는데 들어갈 자리가 없어 이제는 거리로 나아가 침묵으로 기도하며 행진했습니다. 2달 후인 1989년 11월 9일 마침내 동독의 베를린의 그 장벽이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기도하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 그 북한 동포들,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시오. 자유와 평화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그 모든 우상들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압제하는 그 정부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소멸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끝으로 백범 김구 선생님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이 오직 이 성경의 말씀에 의지해서 3천만 동포가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대안이니 무엇이니 보다 먼저 모두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군병들입니다.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하는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American citizen, Korean citizen, 그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우리는 the citizen in heaven,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에게 먼저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먼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나타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거룩한 성소가 이루어질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훌륭한 이 미국의 시민을 넘어서서 정말 하늘의 천국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타낼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은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우리를 통해 그들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그 기도의 사명과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천국 시민의 사명으로 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민족의 제2의 가호, 제2의 광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